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 2절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일기나 묵상 노트를 꾸준히 매일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 아쉽거나 또한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인의 소개로 이 세 줄 일기라는 어플을 소개받고 2019년 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1546일이 흘렀는데요. 그 1546일 동안 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사진 한 장과 그리고 딱 세 줄로 이루어진 일기를 날마다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처럼 우리 쉽게 휘발될 수 있는 기억들이 이렇게 기록을 통하여서 참 생명력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4년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40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3장 1절로 4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까지의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오고 떠났다라는 말과 진을 쳤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주 옮겨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33장의 말씀을 결론부터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 긴 노정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신실하지 않음에도 변함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약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진짜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에서 역시 그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향한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40년 동안 그 여정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노정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하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권능과 또한 신실하심을 그들의 백성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애굽 땅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첫 여정이 이 5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년에 걸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기초 준비를 하는 기간을 이 시내산에서 갖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6절까지가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가나안까지 겨우 10하루길을 앞두고 벌어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서
40일의 정탐 기간이 40년의 광야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9절까지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서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이 출애굽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같이 이 40년을 오늘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짧게 돌아볼까 합니다. 출애굽이 시작된 것은 정월 15일 곧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큰 권능으로 임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휘감았고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망의 권세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같은 날 갈라졌죠. 또한 그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에게까지 벌을 주셨습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의 그 능력 앞에 모든 우상의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뚜렷하게 증명했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11곳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여정을 직접 경험했던 백성들과 또 엄마 아빠가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 지명과 함께 떠오르는 자신들만의 그 가정만의 추억과 사건들이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고 쓴 물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던 마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첫 쉼을 얻게 되죠. 엘림은 나무와 샘물로 둘러싸인 오아시스였는데 이 삭막한 광야 여정 중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엘림에서 재충전한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데요. 애굽을 떠나오면서 준비해왔던 양식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걷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물이 없다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우리에게 익숙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던 또 르비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나의 괴로움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거나 떠날 때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멈춰 있으면 진을 쳤고 떠오르면 진을 걷어서 이동했습니다. 이 33장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이 길고 긴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본인들의 마음대로 선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죠. 진을 치고 떠남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아시는 분은 이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따랐던 여정이었습니다. 마라와 르비딤은 우리 불순종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 이스라엘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없다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성막을 세우고 또 1차 인구 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드디어 1년여 만에 나팔을 불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기브롯 핫다부터 스멀스멀 올라온 그 불신앙의 기운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뻥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으로 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며 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입성 자격을 박탈당했고 광야에서 죽는 나그네로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60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죠.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소멸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이라는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소망을 품고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씩씩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에돔 땅 변경 이 호르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광야 여정이 이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0하루면 갈 수 있었던 곳을 이 38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누적되었던 그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내 존재가 그에 걸맞는 자로 변화되기에는 우리의 평생의 시간도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로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숱한 반역과 또 불신앙의 세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인내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주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실제 모습은 아직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변화하지 못하여서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자녀에 맞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호르산에 이르러서 이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론의 죽음은 민수기 20장에 이미 기록되었죠. 모세보다 3살 위였던 아론의 당시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가 죽음을 맞은 시기는 정말 출애굽을 한 지 딱 40년 된 후였습니다. 이 아론의 죽음은 바로 40년의 형벌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출애굽의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불순종의 세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우리 40절 가나안 아랏 왕가의 전쟁 기사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기사는 21장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3장 40절은 간단히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만 기록하지만 2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절 말씀은 승리의 기억입니다. 즉 이 아론의 죽음과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 이야기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진멸당했지만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거를 회고함으로써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여정 역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1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작성한 일기를 통하여서 또 묵상 노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바로 나의 연약함과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와 소망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오직 은혜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강용석 장로님과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평안 가운데서 장례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